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서 공부 9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어떤 책이며 왜 그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5번째, 그리고 예언서 가운데 이사야서에 대해서 얘기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가 대체로 어떤 책인가 하는 내용, 이사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 말씀드렸고, 또 구약 성서 가운데서 시편과 더불어 신약 성서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몇몇 구절들은 나사렛 예수의 탄생과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서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회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의 생애에는 세 가지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이 이제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하려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734년도에 일어났는데, 기원전 734년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인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기원전 701년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 벌어졌던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사야 소명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에브라임 시리아 에브라임 위기 시기, 그러니까 아하스 왕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했는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났던 아시리아 산헤립의 침공 시기에 이사야와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가 일단 1장부터 39장까지만 해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가 뭔지 하는 것을 한 5가지 정도, 5가지인가 6가지인가 되는데요. 그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하스 왕 시대에 시리아 에브라임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을 때 그 시기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기원전 734년경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서 7장에 남아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에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 제국이 일시적으로 좀 세력이 약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롯한 시리아도 여기 등장하는데, 에돔, 모압, 그다음에 여러 종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종족들은 이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금은 이제 아시리아죠. 이 시기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강성했던 시대인데, 이 두 커다란 제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쪽이 강하면은 상대적으로 에집트가 약화됐던 때고, 또 에집트가 강성하면은 상대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들이 약화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제국이 약화됐을 때는 가나안에 있는 종족들은 에집트를 등에 업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바로 이때가 그런 시대였어요. 아하스 왕 시대가 아시리아 제국이 일시적으로 약화됐던 시기였고, 따라서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에집트를 등에 업고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자, 영향권에서 벗어나자, 그러려면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연합을 강요하기 위해서 유다를 위협한 겁니다. 그때 유다 왕은 아하스였고요. 그렇게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하라고 이제 강요했던 때죠.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게 이제 7장 3절부터 9절까지인데 기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는 너의 아들 스알랴숲, 그러니까 너는 이사야입니다. 말하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고 너는 이사야예요. 이사야, 너는 너의 아들 스알랴숲, 이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스알랴숲이라는 뜻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니까 사실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남은 자라는 거는 남지 않은 자라든 다 멸망했다는 얘기고,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오로지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얘기니까 이제 대부분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고 소수의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자신이, 아들의 이름 자체가 바로 예언이죠. 너는 너의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아들을 데려감으로써, 스알랴숲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데려감으로써 두 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온다.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 아이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짓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이사야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어떤 위협을 당해도 야훼 하나님만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부짓갱이에서 다 나오는 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허수아비다, 핫바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징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징조가 필요 없이 그대로 그 메시지를 믿었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게 일종의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 그 자체를 믿지 않은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고 그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자기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야훼가 백업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런 확신을 갖고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다른 제국인 에집트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징조를 거부하는데 이사야가 막무가내로 징조를 보여주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지난주에 읽었던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기독교에서는 나사렛 예수의 탄생에 관한 예언으로 읽었던 바로 그 기절을 그 귀절을 징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살아남을 것과 왕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징조입니다. 그런 징조를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미래에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고 심판을 받겠으나 여전히 구원의 어떤 메시지가 전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야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야훼의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7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서 온 면도칼이 바로 뭡니까? 아시리아 왕이에요. 아시리아 왕이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도 밀어버릴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수염을 민다는 얘기는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발털을 밀고 수염도 밀어버릴 것이다. 그날에는 은 1000냥 값이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가 풍성하게 자라던 포도밭이 이런 찔레나무, 가시나무로 덮이는 아주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거죠. 그 쓸데없는 나무들이 자라는 어떤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런 쓸모없는 나무가 자라는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임으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이게 아니죠. 원래는 과수원이니까 열매를 갔어야 하는 그런 땅인데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려서 그냥 들짐승만 자라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냥이나 하러 갈 것이다 이겁니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임으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도 있고 이제 구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지만 그 전에 일단 이런 심판이 닥쳐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의한 아시리아에 의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멸망에 예언합니다. 지금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자, 에브라임과 시리아가 유다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반아시리아 전선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참여를 협박하고 있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721년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게 734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1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은 바로 이런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멸망당할 것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 뭐냐면 속히 노략을 당할 것이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속히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는 결국은 말이죠.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시리아의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바로 그 아시리아의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들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시리아는 망합니다. 그럼 유다는 좋아졌느냐? 천만에. 유다는 이로써 이때 이후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속국이 되고 말아요. 종속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말았죠. 자, 이게 바로 이 시리아 에브라임 위기 시대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시기에 아하스가 했던 행위와 그 다음에 그런 아하스에게 야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이 이사야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아하스 왕에게 전해진 거죠. 나중에 이제 그거는 종합해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말씀드릴 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이 시기에 이상적인 왕이 어떤 왕이냐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어본 귀절이긴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런 귀절이 있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이거 길게 읽지 않겠어요? 뭐 읽어보죠.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건 어떤
후대 언제 미래에 태어날 왕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이게 아하스 시대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에 대한 얘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 미래에 올 이상적인 왕이 이런 왕이다라면서 그런 이상적인 왕이 도래할 것이다, 올 것이다라는 예언도 이사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말한 이 이상적인 왕이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교에서는 먼 후에, 먼 미래에 태어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죠. 그리고 신약 성서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한 예언이라는 게 그런 먼 미래, 앞으로 500년, 600년,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본다면 이 이상적인 왕이 히스기야를 가리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과연 이런 이상적인 왕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약점이 있는 왕이었고 실수를 했던 왕이고, 그 실수가, 그의 약점과 실수가 우리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7장,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얘기가 열왕기하 18, 19,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면모를 보면 이런 어떤 이상적인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 9장에 예언된 이상적인 왕이 과연 그 사람인가, 히스기야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 9장이 예언한 예언자가 누군지 딱 꼬집어서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내서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적인 왕에 관한 메시지가 또 있어요. 아주 널리 알려져 있고 복음성가라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귀절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이죠.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어떤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 이하부터 지금 제가 읽는 그 구절부터 유명한 구절이죠. 아주 유토피아, 그야말로 유토피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보통 표범의 밥이잖아요. 염소나 이런 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이 육식동물의 식량이고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서로 함께 뒹굴면서 놀고, 게다가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대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끌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건 그야말로 유토피아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상향이죠. 이런 왕이 온다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는 때는 이런 때가 될 거다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가까운 미래건 먼 미래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예언을 종말에 관한 예언,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자, 이런 이상적인 왕에 관한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서만 가지고 있는, 아니면 좀 한 걸음 양보하면 이사야서의 가장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 이사야서에 두드러지게 표현된 어떤 미래의 왕,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왕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 사네립이 침공했던 기원전 701년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36장, 37장, 3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아주 똑같진 않은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한 사건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죠. 자, 히스기야 시대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701년도라고 얘기했는데 쳐들어온 때가 701년이에요. 그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팔레스틴에 쳐들어옵니다. 가나안에 쳐들어와가지고 파죽지세로 막 몰려와요. 그리고 막 점령을 하고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주둔군을 남겨두고 계속 쳐들어오는데, 지금 사네립이 라기스라는 곳을 점령하고 사네립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랍사게라고 하는, 이 랍사게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직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책 이름이에요. 랍사게가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근데 랍사게라는 이름의 직책을 가진 자를 보내요. 군인들과 함께, 아시리아 군대와 함께 보내서 지금 뺑 둘러쌉니다.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그 성벽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 그게 바로 이사야 36장 4절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지금 이 메시지를 들고 있는 사람은, 왕이 거기까지 나와서 듣지는 않으니까 신하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그러니까 그 신하들에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으니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한 자는 누구나 이와 같게 될 것이다. 자, 알고 있어요. 아시리아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 자기들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뒷배에 이집트가 있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의 아주 그냥 천적이죠. 말하자면 고대 중동 지역을 놓고, 그 판도를 놓고 서로 지배권을 갖겠다고 다투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제국이 바로 이집트와 아시리아인데, 니들 배후에 아시리아를 믿고 니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아시리아가 별 볼일 없다. 걔네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전략을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이게 뭘 말할지 다 알고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뭘 지금 믿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전략이고 전술이죠. 프로파간다입니다.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말을 듣고 나중에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사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얘기해 달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겁에 질려 가지고 전의를 상실할 테니까 그렇게 부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랍사게는 처음에 이집트를 믿고 있는데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웃기지 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유다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얘기하는데 히스기야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산당들을 다 헐었어요. 물론 요시아도 후대에, 이제 요시아도 그런 일을 합니다. 7세기에. 지금 아직까지는 8세기잖아요. 8세기 마지막에 7세기로 넘어가는 그런 때인데, 요시아가 그 일을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했어요. 이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바모트라고 하는 이 산당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야훼 신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를 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게, 산당이 구약 성경에 산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알 신이나 어떤 야훼 이외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처소를 가리킨다고 오해하는데, 물론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런 데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모든 예배와 제사를 예루살렘으로 집중하고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산당들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이 잡을 잃은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흡수가 됐겠지만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잡을 잃은 거잖아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굳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있던, 자기 동네에 있던 산당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이게 루틴한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굳이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불편해진 거죠.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히스기야가 야훼 신을 잘 모신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걔가 산당들을 다 없애버린 놈 아니야. 이렇게 지금 프로파간다를 날린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러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이거는 블러핑이죠. 뻥이죠. 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내가 이 야훼 신을 섬기는 니들을 지금 침략하러 왔는데 야훼 신이 제가 안 하고 왔겠어? 야훼 신의 제가를 안 받고 왔겠어? 다 받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팩트는 아니겠죠, 다행히. 아시리아가 뭐 미쳤다고 야훼 신께 뭐 이거 가도 됩니까? 하고 물어봤겠어요? 블러핑을 하는 거예요. 뻥을 치는 거예요. 왜? 그 뻥에 넘어가니까.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어머, 야훼도 지금 제가 했대. 야훼 허락을 받고 왔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뻥을 친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한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연설을 잘한 거죠. 랍사게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연설을 듣고 이스라엘 주민들이 겁에 질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얘기해달라고,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자, 이런 일을 보고받았어요.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디다 하고 보고했더니 이 히스기야는 자기 신하를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사야 37장에 나와 있어요. 3절부터 4절.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그 내용을, 이사야가 기도한 내용이죠.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리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더러 부탁을 한 겁니다. 이사야에게 야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빌어달라고.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주 그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게 물론 네 하나님 내 하나님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사야의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중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그렇게 청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나만 믿어라. 이겁니다. 그게 37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의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자, 이 마지막 귀절이 사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포위하고 있잖아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끌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바깥하고 음식도 다 이제 떨어질 것이고 식량도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서 떨고 항복할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그대로 일어나요. 나중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합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 메시지를 받고 완전히 안심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사네립이 이제 두 번째로 협박 편지를 보내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랍사게라는 그 신하를 보내서 구두로 협박을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편지를 펼쳐놓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랬다는 얘기를 이사야가 듣고 히스기야에게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26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내가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어 너의 입에 자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사네립에게 전한 메시지는 너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예요. 너 분노 알고 있어. 네가 여기 쳐들어온 것도 알고 있어. 근데 그건 다 내가 옛날에 다 계획했던 거야. 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만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면은 앞에 사네립이 전한 것처럼 앞에 사네립이 우리가 그냥 올라왔겠어? 너희 신 야훼가 다 제가 하고 허락한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블러핑이라 그랬을 거예요. 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근데 야훼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내가 이미 다 계획했던 일을 너는 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래 나의 어떤 수족에 불과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의 계획이 있고 너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된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야 라는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너는 한계를 넘어섰어. 지금 나를 모욕하고 나를
나에게 모욕을 줬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심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야훼 하나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가 막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진영에. 그래서 돌아간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사네립이 철수해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된 게 야훼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군인들을, 아시리아 군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그의 두 아들이 그를 암살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야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준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너. 그러니까 아하스래. 히스기야에게 준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는 지금 뜬 소문에 헛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근데 결말은 헛소문을 듣고 돌아간 게 아니죠. 뜬 소문을 듣고 돌아간 게 아니라 18만 5천 명이나 죽었으니까 돌아간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일어났던 예언과 실현됐던 것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두고 사실 학자들은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냥 저는 넘어가겠어요. 여기서 그게 이제 메인 어떤 관심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아시리아의 역사에도 등장합니다.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얘기가 거기도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인 열왕기하 18, 19장, 20장과 그 다음에 이사야 36장 이하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똑같이 거기도 열왕기대도 그렇게 써있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돌아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아시리아의 역사책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 것 같습니까? 아시리아 역사책에도 그렇게 써 있을까요? 거길 침공해서 포위하고 그 다음에 말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그렇게 점령하려고 했는데 자기들 군인이 이렇게 다수의 군인이 죽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써 있을까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거긴 뭐라고 써 있냐면 점령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다예요. 자, 쳐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쳐들어갔는데 점령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역사니까 아마 짐작컨대 자기의 역사니까 그런 실패한 얘기를 쓰지 않고 그냥 얼버무렸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죠.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성공했다고도 없고 실패하고 돌아왔다고도 없어요. 실패한 얘기는 거의 안 써요. 옛날 역사책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실패한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원전 701년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특히 사네립이 침공했던 것과는 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나요. 발병을 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렇게 예언하니까 히스기야가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죽이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해가 10도 뒤로 갔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말렉과 싸울 때 해가 섰다 그랬잖아요. 멈췄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멈춘 정도가 아니라 해가 10도 뒤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곤란한 얘기죠. 성경에 써 있는 얘기가 무조건 다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뒤로 갔다면 간 줄 알지 뭘. 근데 적어도 상식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말이 그렇단 얘기지. 어떻게 해가 뒤로 가나? 말도 안 되는, 이거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봐라.
자, 여호수아서에 해가 멈췄다는 얘기는 뭡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다 죽어요. 해가 뒤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다 죽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쓴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징조로 그런 징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죠.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이제 701년도에 일어났던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포위하고 있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사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의 소명, 그 다음에 시리아 에브라임 위기 때 아하스와 이사야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기원전 701년도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것이 이사야의 40여 년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바로 그 이사야가 겪었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 외에도 물론 사건이 많겠죠. 그런데 이사야서가 전하는 사건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가 전하고, 이사야서의 메시지가요, 말씀드렸듯이 시대에도 좀 뒤죽박죽이에요. 나중에 했을 거라고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추정되는, 근거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후대 예언들 있잖아요. 이사야의 생애로 봐도 후대, 아니면 실제로 이사야가 했음직하지 않은 예언, 후대 사람들이 예언한 내용이, 후대의 상황이 반영된 내용이 이사야서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읽어서 좀 어떻게 개통을 밟아서, 개통을 세워서 읽은 결과 이사야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어떤 성격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본 겁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는 파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 망한다 이거예요. 심판받는다. 파멸당한다. 그건 피할 수 없다. 그것도 남북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북왕국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남왕국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이 이사야는 남왕국의 유다의 예언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왕국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용한 구절에도 나오죠. 시리아, 이스라엘 다 망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 남왕국에 대해서도 멸망, 재앙과 파멸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왜 남유다가 파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예언했냐면, 그렇게 파멸, 심판을 받게 될 이유, 원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대외의존입니다. 대외의존이에요. 아하스 시대에는, 그러니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위협을 했을 때는 결국 아시리아에 의존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났어요. 벗어나긴 했지만 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사야가 심판을 선고한 겁니다. 너 잘못했어. 내가 뭐라 그랬어?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너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아시리아를 의존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일시적으로 그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결국은 심판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외 의존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어떤 외적이 너희를 위협하거나 쳐들어왔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사실 이사야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시편 46편, 47편, 48편 같은 그 소위 시온 시편,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편, 시온 시편, 시온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침공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온 신학이, 자이언 티올로지라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이사야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물론 그 시온 신학이 깨졌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불질러 버렸잖아요. 약탈당해요. 성전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 값비싼 물건들 죄다 다 도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약탈해 가죠. 바벨론이 약탈해 가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우리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에서의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게 만고불변의 어떤 철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 바로 그런 때예요. 이사야가 아스를 향해서도 그랬고 히스기야를 향해서도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근거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근데 야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유는 당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께 제사를 바치는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 집이 거기 있는데 감히 누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의 임재와 presence of 야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과 성전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성전을 야훼 하나님이 거기 계시라고 지어놓긴 했지만, 야훼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놓고 헌당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설마 여기 계시겠습니까? 하늘도 좁은데 설마 여기 계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랍시고 예루살렘에다가 집을 줘놓고 솔로몬이 바친 기도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주 역설적인 거고 정말 그 다이렉틱한데 반어법적이고 또 변증법적이고 뭐라고 붙여도 아주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원한 건 아니에요. 집을 줘달라고 안 했잖아요. 내가 언제 집 줘달라고 하더냐. 광야를 헤맬 때 생각해봐라. 나 천막이 있었어. 천막이라고, 우리가 그 성막이라고 거룩하다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텐트입니다. 텐트에 머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 이끌고 다니지 않았느냐. 내가 어떤 고정된 집에 있디? 파운데이션 세우고 주추들 세우고 석가래 올리고 그런 집에 살았느냐 내가? 살았냐? 내가 언제 그런 집 지어달래디? 나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방랑하는 그런 신이야.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못 졌잖아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이 짓고 말았죠. 야훼 하나님이 허용한 거죠.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임재와 프레센스와 성전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온 신학이라는 것은 그걸 동의어로 여긴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계셔야 난공불락인 건데, 성전을 보고 야훼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는 못 쳐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벌써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권력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더 윗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어떤 위계를 세우자면은, 시온 신학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니까 안전하다. 이 시온 신학은 그게 최상위에 있는 신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무효화시키는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왕은 왕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휘두르지 말고 그 권력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고 왕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게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잘 지켜라. 그게 시온 신학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13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날이 온다. Day of Yahweh. 주님의 날. 이게 구원의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는 여기도 해요.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파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이게 남북 모두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두에게 그런 심판이 닥쳐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에서의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이사야뿐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표현된 그런 감정인데, 페이소스인데, 정념인데, 속에서부터 불 끓어오르는 뜨거운 불 같은 그런 이모션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언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야훼 하나님의 어떤 슬픔, 비애,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고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런 슬픔과 비애가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딱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있는지. 분노하지만 동시에 슬픔을 머금고 계시는 겁니다. 슬픔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도를 처벌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식을 벌줘야 하는 그런 어버이의 심정, 이게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더 둘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1장만 가지고 왔지만 얼마든지 더 둘 수 있어요. 이런 슬픔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회자들을 뭐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뭐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왕이라고는 얘기 안 하대. 그래도 제사장이나 예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지금 현 시대의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들의 일입니다. 그들의 잡이에요. 과거의 예언자들, 그 옛날의 예언자들이 했던 일을 지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했던 일을 지금 해야 돼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그게 무슨 특권이 아닙니다. 프리빌리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거 하기로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자가 겪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예언자는 하나님과 그들 가운데 서서 중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쟤네들은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거고, 이 예언자가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정말 진솔하게 참여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요나는 그걸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느끼지 못했냐? 자기들의 원수니까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나의 경우는 그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의 경우는 그랬지만,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여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했던 예언자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거겠습니까?
아이, 쟤들이 저렇게 참여하는데, 진정으로 참여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언자가 느껴야 했던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그 슬픔, 비애, 애달픔, 이런 거죠. 그게 사실상 하나님께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공감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에요. 그게 무슨 어떤 격식과 형식, 내가 참여했으니까 용서해 주셔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참여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그때 고유하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그게 법칙이 되고 철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 그 다음에 또 일어나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유일회적으로 once and for all, 유일회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다. 그걸 자꾸 공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시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리아는 누구냐 하면 그야말로 야훼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운 도구다 이겁니다. 도구. 그게 이사야 10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그러니까 몽둥이다. 내가 선택한 몽둥이다 이거예요. 뭐에 쓰는 몽둥이냐?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세운 몽둥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데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듭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내가 야훼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이스라엘을 심판할, 유다를 심판할 도구로, 몽둥이로, 채찍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벌하게 했고 침략했고 멸망시켰고 노략질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시리아가 말하자면 오만해졌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야훼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왜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는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그럼 아시리아 왕도 사네립도 자기가 야훼 하나님의 도구라는 인식이 있었을까?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했겠죠. 잠깐 이거는 좀 뭐랄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중심적인 그런 사상의 틀에서, 사고의 틀에서 나온 메시지죠. 그럼 그들이 그걸 인정했겠어? 아시리아가 그걸 인정했겠어? 라고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아시리아 왕에게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쳐들어왔겠습니까? 좀 신학적인 어떤 그 진술이죠. 주장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입니다. 자, 대외 의존하지 말라 그랬는데 의존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남은 자, 뭐 남은 자라는 게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자들은 다 아시리아를 의존했고 이집트를 의존했는데 얘네들만 의존하지 않아서 남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야훼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입니다.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놓은 자예요. 이들이 어떤 자라는 어떤 성격 규정이 없어요. 그냥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사람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잖아요. 스알 야숲이라는 게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해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다. 자, 이 남은 자 신학이라는 거, the remnant theology라는 거, 남은 자들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도 그 중에 소수는 어떤 남은 자들을 남겨둬서 잘린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 남아있는 그루터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는 어떤 그 남은 숯불 같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잊어버렸는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서 야훼 하나님의 백성의 명맥을 이어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게 남은 자 신학의 어떤 텍스트, 남은 자 신학의 텍스트가 여러 군데 등장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온 신학. 제가 이건 말씀드린 겁니다. 시온 신학인데 이사야 2장에 나와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다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게 굉장히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이 분명히 시온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이언 티올로지. 시온 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 신학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편 46편, 48편 같은데 잘 드러나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거기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다. 절대로 외적이 침을 못한다. 안전하다. 이게 시온 신학이에요. 그게 이제 날것의 모습으로 시온 신학이에요. 시온 신학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2장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부터 율법이 나온다 그랬어요. 율법이. 이건 다른 신학이 거기 접합된 겁니다. 본래 시온 신학에는 없던 다른 요소가 이게 율법이라는 토라 신학이 거기 접합된 거예요. 물론 이 이사야 2장은 상당히 먼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먼 미래를. 그래서 이 이사야 2장은 실제로 8세기에 살았던 예언자 이사야의 메시지가 아니라고들 얘기합니다. 훨씬 후대 사람이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전한 메시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 이사야, 8세기 예언자 이사야의 메시지가 아니라고들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 말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내용이 색채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누가 문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몰려옵니까? 문민족인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민족, 고대 중동 문화권에 살던 모든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몰려온대요. 왜 몰려와? 야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몰려온대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았거니와 일어난다 하더라도 먼 훗날에 일어나겠죠.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종말론적인, 에스카톨로지컬한, 종말론적인 예언, 세상의 마지막 날, 끝날에 일어날 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실제로 시온산, 성전이 서 있던 시온산도 아니에요. 그루터기, 언덕이죠, 언덕. 그런 일이 실제 지리적인 위치를 갖는 시온산에 시온산에 문민족이 몰려오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종말에 시온산으로 상징되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문민족들이 이제는 죄다 모두 다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기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지금 그런 내용에 이 메시지를 전한 이 2장을 쓴 예언자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내용을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을 종말로 미루지 않고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 역사적인 미래,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미래라고 해석했을 때는 그게 상당히 미래의 일이 되겠지만, 먼 미래의 일이 되겠지만, 그때는 그냥 시온 신학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해가 아니라 거기서 율법이 흘러나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시온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의 토라와 연결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현대인이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구약 성경 보면 토라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모세 전승이라 그래서 모세스 트래디션, 모세 신학이라고도 하고 언약 신학이라고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합시킨 게 뭐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온 신학은 갈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토라 신학하고 언약 신학하고 시온 신학하고는 갈래가 달라요. 시온 신학은 사무엘하 7장에 성전 건축 대신 야훼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 그런 다음에 그 대신 내가 네 집안을 왕조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다 다이내스티, 전부 다 집입니다. 히브리 말로 다 집이에요. 집. 똑같은 집이에요. 그 가문도 집이고 집도 집이고 성전도 집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유일한 겁니다. 너가 나한테 집을 바치겠다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집을 줘주마. 근데 그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다이내스티다 이거예요. 이 시온 신학하고 다이내스티 신학하고는 왕조 신학하고는 서로 결합돼 있어요. 그런데 언약 신학하고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신학하고는 이건 사실 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2장은 그걸 지금 결합시키고 있는 겁니다. 둘이 하나로 연결시킨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리노베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어떤 그 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이 이외에도 이사야서가 말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든 한 5가지 정도의 메시지에도 예로 들 수 있는 인상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이것으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예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왜 이사야 40장 이하는 안 하냐? 그거는 예레미야보다 더 후대의 이야기니까 예레미야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이사야, 제2이사야 이런 순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이사야서 제1이사야,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